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좀 긴절이지만 집중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6절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짐을 하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비추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남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한국은 이제 비가 오고 제법 선선해진 가을 날씨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돌아오는 추석 명절이라서 기본적으로 민족 대이동이 또 있겠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긴 명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은 그냥 단 한 끼 식사로 이 명절을 끝내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긴 연휴이다 보니 또 여행으로 떠나오시는 분들이 또 제법 점점점 많아져서 아마 또 우리 가운데 여행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덩달아 좀 바빠지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또 무엇보다 우리 코타키나발루도 조금은 우기로 들어선 것 같죠. 네, 그래서 조금은 아침 저녁으로 선을 하고 저는 처음에 애들이 막 긴팔 입고 올 때 이해를 잘 못했는데 긴팔 입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1년 살아보니까 들더라고요. 네, 모쪼록 감기 조심하셔서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으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조금은 잘 아는 듯하면서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분명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은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실제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하여 기억하라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 요한은 거의 비슷한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술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만큼은 조금은 다른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 헌신하는 어떤 여인의 모습은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좀 다른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지, 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세 복음서는요, 알고 계신 것처럼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다니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또한 본문과는 다르게 세 복음서에 나오는 시몬은 나병 환자 시몬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향유를 부은 자도 보통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를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인이다 라고만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시몬도 나병 환자 시몬이 아닌 바리새인 시몬임을 말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청하여서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그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존경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게 되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상황을 찬찬히 살펴보면 아주 큰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그런 일이 바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전에 6장에서는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지나다 손으로 비벼서 먹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따져 묻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비난을 하죠. 안식일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은 손 마른 자를 고쳐주면서 손을 거쳐주는 것과 고치지 않는 것 중에 뭐가 더 낫느냐라고 그들에게 오히려 묻자 이들이 더 화가 나서 어떻게 젊은이를 할지 논의하기 시작하는 때가 이때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별명을 붙이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예수님께 그러한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예수와 바리새파 간의 갈등은 점점점 고조되었고 급기야 예수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지 모여서 고민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바리새파 시몬이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닌 것이죠. 가장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갈등 관계에 있는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시몬에게 막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너 같은 사람 된다? 라는 식으로 그를 막 비난하고 협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예수가 선지자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읽은 본문 39절에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초대한 것처럼 그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정관사를 붙이면 메시아가 되지만 여기서는 그냥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알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어느 정도 존중은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시몬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 당시 문화의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관례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요. 발짓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초대를 하긴 했지만 좀 미심쩍은 태도로 그냥 대했던 것이죠. 선지자일까? 아닐까? 근데 그런 태도로 본인이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주님을 뭔가 영접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들어오는 그 여인을 향해서 그 여자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린 또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는 보통 몸을 파는 여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즉 이 말 안에서 자신은 그 죄인과는 다른 의인이다라는 생각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보다 못한 남과 비교하여 자신을 더 낫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이 이 바리새인 시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특히 자기보다 못난 사람과 비교하며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시몬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도층에 속하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다 윤리적으로도 깨끗했을 것이고 종교적으로도 모대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고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아마 중산층에 있는 그런 자였을 겁니다. 시몬은 이러한 자기의 평판을 알고 있었고 스스로도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도 자기 이름에 먹칠하며 사는 사람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분명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몬의 모습과 참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예수를 알고 있고 존경한다라 말하며 자기 삶으로 초대하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고 또 수련회나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다 말하고 영접했다라고까지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 대가 지불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말이죠. 또한 시몬처럼 다른 사람의 그런 시선도 물리치면서 예수를 자신의 삶으로 초대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시몬과 같이 남과 비교하면서 가지게 되는 그러한 의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도 죄인이지만 나 정도만큼 이렇게 이 정도 죄 안 지으면 사는 사람이 있나? 라고 자기를 합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예화로 들려준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통 이런 비교 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나 정도면 한 5데나리온 정도 빚진 자가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쉽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어야 할 절대적인 이유나 필요가 없고 따라서 진정한 변화도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는 예수님의 뜻보다는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이나 관례나 내가 원하는 그 기준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정말 내가 엄청 급할 때 필요한 요술램프의 진위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몬에게 예수님은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과 동일하게 제3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시몬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글쎄 내가 제3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몬은 잠시 접어두고요. 예수의 발을 닦은 죄인이라 말하는 이 여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본문에서 말했듯이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미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 여자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볼 때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라고 하니 자신도 그냥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다 라고 느끼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죄인 취급한다라고 해서 모두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는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진 이유를 가져다 대는 게 우리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모습이 그녀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모습인지 한번 그 행동을 보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죄인이라서 자기가 없다고 느꼈기에 예수님의 등 뒤에 발 곁에 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스님이 기대한 자 이렇게 식사를 했었기에 발은 자연스레 저 끝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발꿈치 뒤로 와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셔서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내고 그 발에 계속해서 입 맞추었다라고 하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입 맞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게 되는 것이죠. 감히 내가 앞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이렇게라도 내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감히 뭐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는가라고 자신의 상태를 인식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정말 이럴 자격도 없지만 이렇게라도 주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인 것입니다. 정말 이 행동은 딱 오해하기 좋은 행동인 거 맞습니다. 이 여인의 직업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시몬도 속으로 말하기를 그녀가 누군지 예수는 모르는 것인가? 만약 알았다면 절대 손대지 못하게 했을 텐데 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손가락질을 당하든 심지어 내쫓김을 당하든 그런 위험까지 감수해 가면서 예수님께 다가가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여인은 스스로 죄인이나 자기 성찰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시도는 애초에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스스로를 자격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은 자신을 죄인으로 여긴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성매매 여성들은 합법적으로 재산을 모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향유를 사서 그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아서 가지고 있는 그 향유, 아마 다른 성경 본문처럼 이 여인의 전 재산을 주님께 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으니 정말 엄청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여인이 그럴 수 있었을까? 우선 앞서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불렸고 실제로 세리인 레위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또 기대했을 것입니다. 가족마저도 외면하는 이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분이 계시구나 라고 그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엄청난 감격 속에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게 되면 아주 뜻밖의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인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시몬에게 하는 말인 것이죠.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데없이 여인에게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모여있던 자들이 아니 자기를 그러니까 누구라고 죄를 용서하는가? 하나님이라 된단 말인가?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웅성거리기 시작하죠. 사실 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7장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지금 이 7장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왔음을 지금 이 모든 이들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 여인이 죄를 용서받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죄를 용서받았는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라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고통받는 이 여인 가운데 그냥 평안하라고 덕담 정도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 너는 구원받았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살아갈지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각자 자신에게 좀 질문을 해보기 원합니다. 정말 나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해보기 원합니다. 과연 시몬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주님인지, 아니 이 여인처럼 나에게 유일한 소망 되어서 날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신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며 세상 줄 수 없는 그 평강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이라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몬과 이 여인의 차이를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시몬은 자기 집으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기 마음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몬은 자기 삶의 한 부분에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주님 이 영역에만 주님 오십시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삶의 중심에 나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영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엄청나게 다른 영접인 것이죠. 어떻게 이 여인은 시몬과 달리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자신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산다라고 인정하며 내가 정말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죄인일 때 그는 자신의 삶에 온전히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깨닫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떤 윤리적 잣대나 법과 규범으로 서로를 비교하여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내가 낫다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윤리적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더라도 아무 관계없이 상관없이 살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이냐? 라고 말이죠. 예수님도 결코 이 초대에 응하는 것이 쉬운 상황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친구가 되기 위해 시몬의 집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의 관심은 이 시몬에게 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도 이 여인과 동일한 죄인인 것을 내가 알겠느냐?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아니라 넌 500데나리온 아니 그 이상의 빚을
진자라는 것을 네가 정말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는 나를 생각할 때 그냥 존경할 만한 선생님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사하고 너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너의 삶에 영접해 주지 않겠니? 라고 지금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예수님을 동화 속 램프의 진이처럼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나의 결핍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곁에 오신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기에 우린 그 주님을 내 삶으로, 우리 전부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오늘 우리 중에 이 본문의 시몬과 같이 살면서 그래 나 정도면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살잖아,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자기에 빠져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정말 이 여인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주님 아니고서는 내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렇게 우리 전부를 들여 내 삶의 중심으로 초대하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이 환경 말씀처럼 과연 나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주님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인하여서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살진 않았는가?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주님 충분히 제가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나의 의에 빠져있는 자는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바라기는 정말 주님 앞에 이 여인의 모습처럼 주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며 나를 떠나소서 말하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을 내 삶의 한 구성만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로 모셔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찾으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랜 기간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뭔가를 많이 알게 되고 많이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남과 비교하며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않나, 내가 정말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주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 마음으로 비교적 우위에 빠져서 정말 나의 의를 자랑하는 자로 주님 제가 살았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그런 의에 빠진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이 여인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유일한 구원자요 나를 살리실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선포하며 주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매 순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깨트리며 주님 우리를 다스리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매 순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집중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에 우리의 신을 분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얼굴을 검증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깨워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지 매 순간 경험케 되는 주의 놀라운 백성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나의 어떤 나됨의 어떤 잘났다고 자랑하고 남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고백처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주의 은혜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